네, 오늘 이사야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이사야 6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애굽에서 약 400년 엄청 고생했죠. 거의 신앙 다 잃어버리고 피제사도 모르고 지내다가 출애굽에서 광야를 40년을 통과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걸 이제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 중심으로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다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다음에 뭐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웃 간에 범죄가 일어나면 이걸 어떻게 보상하고 배상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게 율법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정복은 했는데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따라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그거 따라갑니다. 이번에 뉴욕에 가서 그 맨해튼에 가니까 인디안 박물관에 가보니까 똑같이 미국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던 인디안을 정복하고 땅을 다 차지했잖아요. 차지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지니까 복음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인디안들을 이 장악하고 있던 이 흑암 세력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 교회를 부흥하는데 인디안들이 이제 도망가면서 마지막 5부족이 남았는 이제 백인들한테 공격을 당하니까 땅이 파묻어가지고 그 인디안들 나름대로 저주하는 방법이 있어요. 화살을 촉하고 뭐 이렇게 땅에다 파묻어가지고 자기들 공격한 사람 저주를 하고 도망간 거야. 근데 그 방법대로 어떤 목사가 그걸 찾아가지고 화살 촉을 가지고 뭘 했더니 교회가 부흥됐더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 그 박물관에 이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주를 했고 그 5부족이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리면은 그 땅에 장악하고 있던 흑암 세력에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했지만 어떻게 돼요? 계속 사사기 400년 동안 반복,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내용이 400년. 미국도 차지한 지 300년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잊어버리면은 또 거기 흑암 세력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5,000년 동안 우상숭배에 내려왔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겨우 150년. 우리가 이 복음을 잊어버리면요, 한국을 장악하고 있던 그 흑암 세력이 또 공격당하는 거예요. 또 우상숭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를 끝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과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왕정시대가 열었지만 다윗이 죽고 나니까 또 솔로몬부터 또 우상숭배로 또 흘러가기 시작해요. 또 우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아수르의 이스라엘을 망하고 바벨론의 남유다 망하고. 그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히스기야나 이런 좀 괜찮은 왕들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은 망했어요.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남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냥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오늘 이 기도, 경외의 기도, 회개의 기도, 사죄의 기도라고 소제목을 붙이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이 뭐겠어요?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도록 하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온전히 회복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또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본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데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방법 외에는 없다니까.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여호와의 심판, 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요, 안 해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뭐 그런 게 어디냐? 참, 그건 지 생각이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인이에요, 이분이. 주인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 말이 많아. 자기가 다 옳은 것도 아니면서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 지구도요, 심판의 날이 있다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종말이지. 시대의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럼 이 지구의 종말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합니다. 죄를 대충 덮어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하는데 죄의 대가를.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항상 열어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아야 될 현장이지만 이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또 이룰 수 있는 돕는 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니느웨로 보냈던 누굽니까? 요나.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 니느웨로 누구를 요나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구원의 길을 항상 열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나를 돕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이상하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거기서 건질 사람이 있다니까. 가나안 땅이 멸망되는데 여리고성이 다 쑥대밭이 되는데 그 앞에 누가 구원받아요? 라합과 라합의 친척들, 가족들을 싹 다 구원받았어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돕는 자, 파수꾼으로 불렀다니까. 이 현장에. 여러분 가문에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구원받을 사람이 숨어 있어요. 아직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런 사람들 건져내야 된다니까. 그래 하나 여호와의 은총. 하나님은 우리를 은총을 베푸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다면 그래서 많은 고난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 베푸시고 찬송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대적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할 때 뭡니까? 질문해야 돼요. 질문.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건져주셨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 바다를 가르고 애굽에서 건져냈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신가?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아니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아담이 지금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지금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너는 어디에 있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 질문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가서 엎드렸어야 돼요. 하나님 저희들이 실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게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다니까. 항상 은총을 받았는데 원수를 물에서 건져줬는데 보따리 내놓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완전 엉망이 되버려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통해서 갱신하고 정인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여러분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얼마나 지금 가까워 있느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느껴지면요, 그 사람은 지금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착착 달라붙어야 돼. 이런 부분을 질문하시라니까. 그러면 갱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발견됩니다. 그 정인으로 서시게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기도할 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아버지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기업인 지파를 생각해서 돌아오시옵소서. 그러면 언약 백성이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라고 저희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렀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역할을 하고 세계복음을 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달고 막 선민사상에다가 전통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엉망이 돼버린 거지. 그러나 그 유대인 중에 소수가 세계복음을 했잖아요. 시작을 했잖아요. 초대교회 바울팀들이. 그래 이 언약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 자, 그래서 내가 먼저 24, 25 영혼을 이 비밀을 누려주셔야 돼요. 그럼 24 기도가 되어지고 25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영원이라는 그 축복을 받으려면 내게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없으면요 이걸 누릴 수가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개인적인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누림이 안 돼요. 좀 어떨 때 좀 좋은 것 같다가 막 어떨 때는 팍 다운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4, 25 영원. 그러니까 24 이 언약이 있으면 24 기도가 돼요. 누리면 25 기다리면 됩니다. 못 기다려요. 갈렙은 45년 기다렸다니까. 안악산지. 나의 안악산지. 그 언약 잡고요. 45년 기다려. 광야 여러분 말이 쉬워서 광야 40년에다가 정복 전쟁 5년을 한 다음에 안악산지 앞에 다시 나타났거든. 여러분 언약 잡은 지 45년 됐습니까? 이 사람은 광야길 가면서 딱 그 시간표를 기다린 거예요. 야, 이거 멋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갈렙. 야, 천국 가면 갈렙 한 만나봐요. 갈렙 씨 참. 야, 당신 얘기를 듣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45년을 그렇게 은혜를 잡고 초지일관 딱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25 시간표. 그러면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돼요. 그 갈렙이 안악산지를 차지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 갈렙의 안악산지를 차지하고 그게 헤브론이 도시란 세워지고 나중에 다윗이 거기서 왕이 되는데 하여튼 그 갈렙의 사건은요 영원토록 후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땅 좀 차지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선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만은 군선교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군선교 별로 마음에 담기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군선교 하면 마음에 담겨요. 그리고 우리 동기들이 그 신우의 모임이 있어요. 이제 제대하고 다들 이제 할배돼 가지고 이 후배들이 여기 괴산에 가면은 그 군사훈련 반대죠. 장교들. 거기에 가면 이제 매년 이 인관을 한단 말이에요. 후배들이. 이제 뭐 한참 까마득하지. 그러니까 이 후배들이 인관할 때 그 중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이제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 중에서 뭐 목사도 있고 이제 뭐 장로도 있고 하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위문하러 가는 거야. 그때는 내가 한 10만 원씩 보내줍니다. 내가 거기 참석을 못해도 그 모임에. 그래 가가지고 걔네들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세례를 받는 놈들도 있대. 그때 인관하면서 세례 받는 놈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 군 장교들 이제 인간하는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런 동기들이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군선교 관련된 겁니다. 그게 매년 6월 달인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놓고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하고, 우리 청주에는 공군 부대가 많아요. 공군 부대하고 그 다음에 그 특수부대, 특전사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 담당하는 그 부대도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그 군성교를 놓고 여러분 이 팀이 우리 교회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하여튼 이 군성교를 놓고 기도하시고, 이게 왜냐하면 북한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이게. 우리 이번에 몽골에서 만난 그 몽골 군인 여기 왔다가 교육받고 예수 영접하고 갔잖아요. 소령. 몽골 국방부인가? 하여튼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요. 그 본부에 근무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6월 달에 몽골 가서 만났잖아요. 그 소령 부부를. 그 부인도 몽골에서 영접해서 부인은. 남편은 이제 한국에서 영접했고. 그러니까 아직 젊은 애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요런 애들인데, 우리는 이제 영적 군사를 놓고 기도하시라니까. 청주를 살릴 영적 군사, 세계를 살릴 영적 군사, 이로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24, 25 영혼. 이런 팀이 만들어져요. 그래야 출허감, 여기 뭐 출애굽, 출블레셋, 출아람, 출로마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허감 세력에서 벗어나는 현장에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영적 군사를 키울 수 있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팀이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 특히 어린 렘넌트들에게 이 군선교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만났던 그 우리 교회에서 한번 도와줬던 제 동기, 우리 젊은 목사, 마산에 있는 부목사, 이 친구는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군인이야. 대위더라고, 대위.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는데, 그래 애를 낳아가지고 덕평에 가서 만났어. 그리고 이거 오랜만이다 하고 인사해 보니까 누구냐,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더라고. 어디서 근무하냐는 뭐 어디서 근무한다고 그러는데 대위더라고. 군선교, 이번에 그 군선교 대회할 때 TV에서 나왔어요. 핵심할 때 나와가지고 통역하더라고. 이 부인이 영어도 잘하더만. 그래 이제 결혼 잘했어. 그 친구가 막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 겨우겨우 졸업했거든. 그래가지고 이 학비를 못 내고 아슬아슬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한 번 대줬어요. 학비를. 이게 190만 원인가 뭐 얼마 한 번 대줘가지고 시험까지 다 쳤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 전날 딱 입금식이었어요. 이 친구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그 교무과에 연락해봤더니 그 학생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이게 떴더라고. 이게 누구 지금 아직 학비를 안 냈으니까 이거 처리하라고. 기한이 보니까 하루 남았어. 그래,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한숨 팍 쉬더라고. 그래서 바로 입금했는데 졸업했잖아. 그래가지고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군성교로 기도하시고, 이 만남이 있어요. 이런 어린 영적 군사를 통해서 준비한 이 사람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24, 25 영혼, 이 팀이 나와야 된다. 어릴 때부터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또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한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렘넌트 군사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을 몰라. 아니, 언약 잡고 말씀 나온다 그냥 기도만 한번 해드리면 되는데 이걸 못해. 아니, 그건 뭐 어렵습니까 이게. 그래, 기도하다 보면 또 마음에 담기기도 하고 그래요. 마음에 담기면 더 간절한 기도 나오지. 여러분 군선교 안 하면은 이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영향이 큰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군선교하는 국내 망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는 뭡니까? 청주에 12망대를 세울 영적 군사를 세우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청주에 12망대. 이걸 세울 영적 군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해외 망대를 세우라 그랬는데, 우리는 뭡니까? 해외 망대 7개 나라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7개 나라에 영적 군사들이 일어나도록 다민족 백제자 파송할 수 있도록 그거 24, 25 영혼 할 수 있는 팀이 나와야 돼. 이렇게 해야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다. 그럼 영적 군사가 안 일어나면 선교가 안 되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정탐꾼. 우리를 남은 자, 파수꾼, 정탐꾼으로 부를까? 정탐꾼. 남은 자는 뭡니까? 복음을 가진 남은 자. 다 멸망했는데 복음 가진 남은 자가 있어. 그 다음에 파수꾼은 뭡니까?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그리고 정탐꾼은 뭡니까? 현장을 정복해 들어가는 정탐꾼이에요. 12정탐꾼이 있었고 여호수아 시대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을 만나고 마지막엔 아넥 산지 앞에서 갈렙이 고백한 그 고백. 그 정탐꾼들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언약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모든 현상과 사물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언약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뭡니까? 천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천년이 뭡니까? 수천 년 영원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갈렙은 뭐 영원한 응답 받았죠. 그래서 이 정탐꾼으로 우리를 보낸 이유를 아는 자. 왜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냈습니까? 현장이 완전 흑암으로 덮여. 이 가나안 땅이 정복할 때는요, 그 아모리 족속과 그 7족속이 완전 우상숭배 속에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줬지만은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안 되고 약 70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흑암이 난무하고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 흑암의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빛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겠구나.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탐꾼이에요. 그 흑암에 어둠이 있으면 뭘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 정탐꾼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이 정탐꾼이 가는 길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천년의 응답을 본 사람들. 믿음을 딱 가지고. 여러분을 가문에 또 청주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7개 나라에 그 흑암을 꺾는 기도하는데요. 천년의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왜 안 하겠습니까? 이걸 본 사람은요. 믿음 충만해요. 믿음 충만. 천년의 응답을 본 자. 그 다음에 정탐꾼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가나안 정복이 되는 거라니까. 그 시간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이 절대 망대를 미리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끝났다 이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 가문 복음화요, 청주 복음화요, 세계 복음화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 가셔야 돼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새 뜰을 준비해서 다민족 제자를 세우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제일 먼저 달란트부터 알려줘요.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말씀으로 답을 얻도록 그리고 평생 언약이 뭔지 언약을 잡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7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300%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의 300% 아침 낮 밤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삼집중이 가능한 기도 언약 잡은 기도 그게 300%예요. 그 다음에 내 업에 300%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업 그 다음에 나의 미래죠. 전도와 선교 300%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전도 선교 300% 준비될 수 있도록 이게 되어지면 뭡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뭐예요? 위더 임마누엘 원내 시스템이 딱 가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는구나.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게 이제 딱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실제로 계속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원네스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론의 첫 번째는 경외의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원하건대 이 기도죠.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림하시기를. 산들이 진동하고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강림해달 하나님이 강림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그렇게 해서 이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도록 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떨게 만들어요. 벌벌 떨도록. 자, 이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되고 이방인들이 벌벌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은혜가 언제 임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기도가 이 내용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원수들이 주요. 이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려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6월절 이 사건이 막 터졌을 때요. 6월절 피 바르지면 다 살고 나머지 애굽의 왕자부터 시작해서 저 종의 아들까지 가축의 초태생까지 싹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 이걸 뭐 구원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 죽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와서 봤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출애굽 15장 보면 나오는데 그건 세례받은 걸로 설명을 해요.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강림한 게 언제 강림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세요. 약속한 대로. 그래 뭐 우레와 뭐 천둥 소리와 막 번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밑에서 다 기다리고 있고 누가 올라갔어요? 시내산으로. 모세만 올라갔어요. 그 위에. 그래서 모세하고 하나님이 막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씀들이 모세 시대에 한번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시대에 왜 이 기도를 하겠어요? 모세 시대를 놓고 쭉 지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을 직접 대화하고 십계명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율법도 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 유월절, 세절기는 어떻게 해라 쭉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게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 시대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주께서 강림하시면 생각하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했다. 그때가 뭐냐? 모세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나이다.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막 진동, 이걸 권능을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말하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올라올 때 백성들이 못 올라오게 그 조치를 했잖아요. 올라오면 죽는다. 모세만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를 기억하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한 신들을 우리가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나이다. 이런 행을. 그래서 그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미리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런 종교가 없어요. 전 세계에. 뭐 복음이 종교는 아니지만은 따지자면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걸 지금 말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시는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오직이다 오직.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들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우리의 생명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강림해서 이 하나님께서 오셔야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자기들의 살 길이 열리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함께 하신 방법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강림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그분이 직접 오셔가 모든 백성을 직접 다 만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냐면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가는 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게 강림하셔가지고 이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이방인들이 막 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언약을 성취하신데 지금 나에게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금 보좌에 앉아서 그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신다고 마가복음에 말씀하시는데 이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게 정상이에요. 주님께서 강림했으면 강림 안 했습니까? 이 이사야 말씀이 내게 성취된 거라는 게 지금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누굽니까? 놀랬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던 것처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지금 내게 나를 찾아오신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에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흑암 권세가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 딱 다물고 맨날 다니니까 문제지. 입 다물지 마시고 빛에 확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오직이신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니까.
이거를 사단이 계속 모르게 만들어요. 왜?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아 버리면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자, 이 기도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현장에 이 축복이 이제 강림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인데 뭘 회개하면 회개의 기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권사님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회개하는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이 또 있겠지만 죄를 많이 깨달아져서 회개할 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예배 참석 안 하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 말씀 묵상하지 않는 죄, 이거는 죄도 아닌 줄 알았다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막 도둑질하고 막 살인하고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았지. 진짜 더 중요한 죄는 몰랐어. 근데 그 죄가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몰랐더랬구나.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사무엘이 말하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기도.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계속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흑암 권세를 꺾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해야 된다니까, 이제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 감당 못한 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요,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대하셨다. 그런 사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했다, 범죄.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 범죄를 계속 하니까, 이스라엘에, 유대 나라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 시대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범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진노가 막 임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부분이에요. 자, 그만큼 유대의 나라, 이스라엘과 유대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졌는지를 이사야는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 자, 이게 이 범죄하는 걸 아는 것만 해도 참 축복이에요. 깨닫는 거. 자기가 범죄한지도 모르고 그냥 우상숭배하고 앉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이 의가 더러워진 옷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들은 잎사귀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바람이 막 몰고 갑니다. 죄악의 바람이. 이 유대 나라에 막 죄악의 광풍이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고 청주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이 내가 도둑질하고 살인하자 하고 뭐 이런 것만 범죄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범죄. 전도하지 않는 죄악. 그걸 죄악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그 부분을 회개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나는 깨끗한데요. 뭘 깨끗해? 이렇게 제대로 막 기도도 안 하고 1년 내내 가도 한 번도 전도 안 하고. 그런데 나는 어렵다고 생각.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됐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죄를 많이 더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던 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를 죄악으로 소멸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했고 유다도 바벨론에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뭘 말한 거면 절대 불가능을 말한 거예요. 이게 절대 불가능.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구원받기는 그냥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는 부정한 자고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소멸당하는 그런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걸 인정할 때 절대 가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 저희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어찌하오리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힘이 없고 복음을 전할 아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은 제대로 본 거예요. 맥을 짚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정할 때 절대 가능이 답이 나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상태를 해결이 불가능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그러면은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함을 받은 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걸 절대 불가능한 상태임을 아는 사람은 이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절대 가능한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길밖에 없구나. 값없이 어렵다 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답이구나 하는 걸. 이게 그래서 절대 가능하구나. 구원이 절대 가능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방법으로. 절대 불가능한 걸 알아야 절대 가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이,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이 절대 불가능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현장을 보면서도 이 애통하는 기도, 이걸 알면은 여러분 이제 전도 문이 열립니다. 야, 이것밖에 없구나. 이 가문을 살리고 청주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왜 오직 복음만 자꾸 얘기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 또 목사님 계속 같은 말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같은 말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답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여러 개 있으면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사죄의 기도. 그러니까 이런 이 소제목을 보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뭘 사죄 기도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늘 사죄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나와야 돼요. 아니, 뭘 그렇게 사죄할 게 많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나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피조물. 나는 피조물. 주님은 창조주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지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 분노하지 말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복음이라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이 기도는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 그리스도까지 연결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성취된 이 부분까지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이건 사죄의 기도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성읍들과 시온이 다 광야가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이 막 황폐하게 되고 찬송하던 거룩한 성전이 불타고 막 황폐하게 되고 성읍들이 전부 다 광야같이 되고 황폐가 돼, 황폐하게. 다 멸망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주께서 가만히 계시고 잠잠하시고 우리를 괴로움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시간표. 왜 아직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거지.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지. 자, 이 사죄에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 죄악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된 이 부분을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내용이 또 나오죠, 답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유대가 멸망하고 회복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내 자신도 사죄해야 될 기도가 많지만 우리 현장을 놓고도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중보기도.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늘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심령이 비대해지고 윤택해지면요 또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지를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또 이상하게 돼버려요. 사단에게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33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요.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 상태가 되려면 이 황폐된 것이 회복되려면 그 현장에 또 나에게 항상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안 돼. 우리의 청주 현장이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아는 자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데 항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는 정인이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정탐꾼으로 부르신 거라니까.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죄의 기도가 이 정인으로 가기 위한 기도예요. 이 회개의 기도가 절대 불가능한 이게 오직 복음이라야 되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사죄 기도는 우리가 막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사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현장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집중 아침 낮 밤 집중해서 24기도 아침에는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고 낮에는 확인하고 밤에는 말씀을 답을 딱 찾는 이 삼집중. 그걸 하려면은 이 시대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언약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 현장을 보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런 기도가.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먼저 주셔요. 그러니까 3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표 온다니까 25시간표. 만나는 사람마다 답을 주는 플랫폼으로 이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버려요. 이 기도하고 있으면 복의 25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의 문이 전도 문이 열릴 겁니다. 막 신나가지고 이때 되면 너무 신나. 하나님 목사님 또 이 사람 만났는데 복음 전했다. 너무너무 좋아. 이런 시간 볼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응답. 계속 이제 응답받는 인생이 돼요. 이 영원한 거예요. 문제가 오는데 답을 탁 찾아내고, 갈등이 오는데 갱신하고,
위기가 오는 걸 기회로 딱 삼을 수 있는 그 눈이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문제 오면 낙심하고 갈등 생기면 삐지고 위기 오면 그냥 완전 넘어져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답을 찾고 갱신하고 기회를 삼게 돼요. 보인인데 이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악산지 앞에 가서 위기가 왔는데 뭡니까? 갈렙은 영원한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 평생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64장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기도, 신앙 고백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사 항상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오직 복음 외에는 답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죄의 기도를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